일인지 알리 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교회에서 2층으로 정원으로 나가는 문을 통해 이렇게 밟는데 항상 바깥에서 비가 그렇게 들이쳤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수벽을 쳐서 지금은 괜찮은데 2층 베란다에서 물이 들이쳤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부장님이신 백장로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갑작스러운 비나 눈이 오면 꼭 반응을 합니다. 성가대실 천장도 물이 새는데요. 건물이나 사람이나 다 고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역이 비 때문에 물피해로 아우성입니다. 농토가 물에 잠기고 피하지 못한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사람들도 죽고 실종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호소와 아픔이 지금 전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또한 이 기후변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분별하는 우리 공덕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마을의 이름을 베단이라고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마을이라고 한 이유는 이 마을은 유대 땅 어느 마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암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어떤 마을 혹은 우리 동네에 오셨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그의 동생 마리아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39절에서 40절 상반절에는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언니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이 스승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이들과 같이 들었고 더군다나 그 말씀은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들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발 곁이란 제자가 앉는 자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회관에서는 약 60명의 유대교 현자들이 남긴 피로케이 아보트 선조들의 어록이라는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레데 사람 요시 벤 요이제리는 말한다. 내 집이 현자들의 집합소가 되게 하라. 그들의 발에 묻은 흙으로 내 자신을 먼지로 덮어라. 그들의 말씀으로 갈증을 풀어라. 집안을 현자들의 집합소가 되게 하라. 곧 내 집이 말씀을 공부하는 지혜의 장소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발에 묻은 흙으로 내 자신을 먼지로 덮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자들의 신발에 묻은 먼지가 내 몸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의 갈증을 풀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신에 묻은 먼지가 닿을 만큼 곁에 앉아 당신의 말씀으로 마리아는 갈증을 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현자들의 집합소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셔드렸던 마르다는 일을 해야 했고 정작 스승의 발치 앞에서 영혼의 갈증을 풀었던 사람은 마르다 자신이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 그 마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12제자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갔어도 합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2제자로 한정시키지 않았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최소한 13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앉았을 것입니다. 차를 끓여도 13잔 이상이고 13인분 이상의 음식을 곁들여야 하니 이 대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대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 동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주님 앞에서 편안히 앉아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정작 모셔드린 사람은 나인데 나는 뭐고 쟤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나와 주님께 항의했습니다. 마리아가 거기 앉아 있지만 말고 나를 도와야 일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본문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나쁜 몫을 택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좋은 것은 무엇이고 나쁜 것은 뭡니까? 제가 영국 에딘버러에 유학 갔을 때 같이 유학 온 목사님 집에 초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 자리에 앉아 있었고 사모님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은 초대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이 하셨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하고 디저트를 나르는 일까지 다른 사모님들이, 다 초대받은 사모님들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던 목사님들은 신학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편하게 앉아 학교에서 배우고 글 읽고 고민하던 멋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초대해 주신 목사님 가정이었을 것이지만 특히 그 자리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모님과 바쁘게 움직이는 초대받은 사모님들 덕분에 이들이 편하게 앉아 토론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우아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마르다는 지적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앉아있는 마리아를 칭찬하는 대신에 항의를 하던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를 칭찬하기보다는 마르다를 위로하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말이 옳구나, 하나님을 일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내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좋지 않겠습니까? 왜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왜 목사님들은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신학 토론을 하고 왜 사모님들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면서 음식을 날라야 합니까? 그래도 여러 명의 사모님들께서 도와가면서 음식을 날랐으니까 망정이지, 다른 사모님들은 목사님들과 앉아서 신학 토론에 참여하고 초대하신 그 집의 사모님만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날랐다면 그 사모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마르다와 같이 이게 뭐냐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중세시대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내면서 마르다를 활동적 삶의 표본이라고 했고 마르다를 묵상적 삶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마르다는 기도 없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마리아는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 생활을 하는 신앙적 생활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활동과 묵상 이 두 가지를 나누면서 마리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의 어록에서와 같이 스승의 발에 묻은 먼지가 내 몸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스승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묵상적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중세시대 수도원에서는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다.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수도사들은 모두 손으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도사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열심히 성경을 필사했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업으로 살면서 고된 하루를 이겨나갔지만, 우리와 같이 생업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묵상적 삶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르다를 편들다입니다. 그렇다 해서 마리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마르다를 통한 신앙적 교훈 역시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중세시대 마르다는 활동적 삶을 뜻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묵상적 삶을 뜻하는 것이라 했지만,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활동적이니 잘못됐고 마리아가 묵상적이니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41절에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42절에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부엌에서 일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일, 이 일은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이라고 하신 것은 이 일 위에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의 머릿속에는 하루에 6만 가지의 생각이 오고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지내다 보면 잘 알 수 없는데요, 침묵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차리실 겁니다. 침묵을 하기 위해 앉았다 보면 수많은 생각이 오가면서 침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이 얼마나 시끄럽고 어지러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6만 가지의 생각이 오간다면 시간당 2,500가지의 생각이 오가는 것이고, 분당 42가지의 생각이 오고 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버스나 지하철 한 칸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 모두는 합쳐서 분당 1,600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공간 안에 있지만 사람들은 1,000개 이상의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두는 가상세계입니다. 이들은 모두 버스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의 생각은 버스를 벗어나 세상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머리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주는 상상의 세계 안에 빠져 있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한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역시 분당 42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일하는데 마리아는 편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과 비교해보니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일이 하기 싫어졌고 하기 싫으니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해졌습니다. 급해지다 보니 하기 싫은 일은 빨리 끝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프란시스 카프카의 글을 모은 책 카프카의 아포리즘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분주함은 악마로부터 온 것이다. 운전을 할 때, 빨리 가야 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차는 계속 신호에 걸립니다. 마음은 급해지는데 또한 앞차에 초보 운전이라는 표를 달고 운전하는 사람이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뒤따르다 보니 짜증이 올라오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앞차에 대한 원망에서부터 대한민국 신호 체계에 대한 문제점, 왜 한국 사람의 운전면허는 미국과 유럽과 같지 않냐며 불만하다 보니까 갑자기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주함은 악마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분주함이 악마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주함은
많은 일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많은 일, 곧 많은 생각의 출발점은 마리아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비교하다 보니 생각이 생겨나고 이 생각 때문에 분주해졌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들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인해 염려하며 들떠 있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에서 나오는 짜증과 분노는 나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마치 마리아가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마주 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집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한 가지 일을 택했고 그 한 가지에 집중했고 그래서 주님을 마주 대하듯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마르다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면 일상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만나듯 일상에 집중해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목회 단상에도 소개한 독일의 영성가 로렌츠 마틴은 신비주의자가 신발끈을 묶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갈멜 수도회 라우란티우스 수도사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라우렌티우스라는 사람은 수도사의 삶을 동경하여서 갈멜 수도회에 입회하게 됐는데요. 그는 수도 원장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마구간도 좋고 들판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든지 맡기는 일이라면 뭐든지 기꺼이 하겠지만 부엌에서 일하는 것만큼은 딱 질색이니 맡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다짜고짜 부엌으로 보내졌습니다. 일부러 부탁까지 했는데 바로 부엌에 보내지니 그는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참이니까 이런 뒤집어진 속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꾹 참고 부엌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도 원장이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은 그를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외부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었고 둘째로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증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훈련이었습니다. 라우란티우스는 처음에 극도의 불만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씩 채소를 씻고 부엌을 가득 채운 수증기 사유를 오가면서 빵을 구웠고 엄청난 양의 설거지를 하고 부엌 바닥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분노는 조금씩 사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일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익숙해지니까 눈을 감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우렌티우스는 수도 원장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절대로 부엌을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 부엌이야말로 그가 제일 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는 주님을 향해 살고 묵상하는 삶을 동경해서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그 삶은 그가 가장 싫어하는 부엌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감자 껍질을 깎든 국을 끓이든 기름때 묻은 접시와 컵을 씻든 이 모든 것을 묵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엌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라우렌티우스는 이에 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도 나에게는 기도의 시간이나 다름없다. 그리하여 주방의 소음이 분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내느라 왁자지껄할 때면 차라리 거룩한 성소에서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큰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일이 익숙해지니 하기 싫었던 부엌 일에도 이를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 안에서도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나였다가 아니고 나는 나일 것이다. 미래도 아니고 나는 곧 나다. 나는 현재다. 현재에 내가 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내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지금 이곳 현재는 내가 떠나야 하는 곳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엌에서 감자를 깎든 접시와 컵을 닦든 바닥을 청소하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감자 깎는 것도 기도고 청소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접시를 닦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의 일에 집중하여 내면의 평정을 갖고 늘 현재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일상이 곧 기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같은 평범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과 권력의 다소로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라면 무슨 직업을 갖든 어디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까? 로렌츠 마치는 그가 왜 신비주의자가 신발끈은 묶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지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다. 나는 떠나야 한다. 시간이 없다. 나는 황급히 신발끈을 맨다. 시간에 맞추어 역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신발끈이 끊어져 버린다. 하필 지금처럼 마음이 조급할 때 이런 일이. 나는 새 신발끈을 찾아 떨리는 손으로 구멍 속으로 단단히 밀어넣는다. 이제 신발이 꼭 맞는다. 나는 집을 떠난다. 신발끈은 묶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상 안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손이 떨리더라도 신발끈을 다시 묶는 겁니다. 조급한 생각에 마음을 뺏겨서 이러다 늦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럴까? 이렇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서 나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 집중하면서 비록 손이 떨려도 그 손으로 침착하게 신발끈을 묶는다면, 그래서 분주함을 이겨내고 일상 안에서 집중하여서 고요함을 찾는다면 신발끈을 묶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말씀에 집중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의 일에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다면 모세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앞에서 나다라고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금방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하라고, 또한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 가지 일, 그 일은 내일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한 가지 일입니다. 내일이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면 그 일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마리아를 위한 말씀보다 마르다를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마르다를 편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일, 곧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터에서 거리에서 버스와 전철과 부엌과 거실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서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삶도 귀중하고 소중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같이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일,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늘 마음의 평화를 지키시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는 일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때로는 바쁜 일 때문에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바쁜 일, 많은 일 속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또한 길 위에서,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그 어디에 있든지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충실히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과 고요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참 행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넉넉한 마음 속에서 이웃을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힘차게 따라가는 우리 모든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